반갑습니다. 10월달 추천도서로 돌아온 김유정 목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영접 기도를 했다, 교회를 다닌다, 봉사를 한다는 이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변화, 질적인 자유라고 끝없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재판대에 세워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죠. 방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강조하며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이 책도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내용과 그 결이 아주 유사합니다. 뉴욕의 한 복판에 이 리드버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팀 켈러,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목사님인데요. 어떤 형제들은 또 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인생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부류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책은 설교 한 편 분량으로 쉽고 또한 동시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핵심을 아주 잘 간추리고 있습니다. 뉴욕을 넘어 미국 한복판,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로 이 복음을 관통한 팀 켈러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얇은 책인데요. 아주 얇지만 분명한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부터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한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총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상태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 공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자아 중심이 텅 비어 있고, 인간은 이 공허한 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안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깡통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요란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성 상태였다면, 두 번째 본성 상태는 부풀려지고 우쭐거리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루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토록 상한 심령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자아는 결국 부질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시선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간의 본성적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아는 늘 분주합니다. 이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일에 여념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고 자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팀 켈러는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C.S. 루이스가 강조한 바로 이 교만, 본질상 경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늘 목적성 없이 바쁘다 라는 이 세 번째 자아.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본성적 인간 자아는 공허하고 힘들고 분주할 뿐 아니라 나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쭐대거나 의기소침하죠.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좀 너무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하디 약한 우리의 내면 상태로 말미암아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연예인들 혹은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마구 치장했었던 사람들이 그 끝에 음식이나 그리고 그것을 넘어 마약이나 술같이 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은 바로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본성 4가지 상태입니다. 공허하고 그리고 부풀려주고 우쭐거리는 자아가 있으며, 그리고 이 3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늘 분주하며, 그리고 4번째 약해서 곧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팀 켈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의 이 본성적인 이 모든 상태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2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 이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연연하지 않죠. 낮은 자존감, 이 문제가 바로 이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절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높이라, 인정받아서 그것을 높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는 오늘 책에서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정체성, 이 2가지가 완전히 구분됐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함몰되지 않아야 하는데 철저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겐 없다라고. 그래서 본성적 인간 자아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음을 끊임없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복음적 겸손,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복음적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복된 평안이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팀 켈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받을 때 마음이 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비판을 받는다고 마음이 상하거나 망연자실하지 않는 게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실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다라는 것의 생각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을수록 더욱 이 변화를 갈망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이 얘기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자기 이해에 이르는 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새로운 자기 이해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의지 않고 최종적인 판결에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평소에도 날마다 이 판결의 법정에 세웁니다. 이건 잘했어, 이런 생각은 못했어, 이런 행동은 했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판결의 법정에 세우죠. 우리의 정체성도 끊임없이 판단을 받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승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며 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완전히 자유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팀 켈러가 이야기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책 제목이 참된 자유일까? 핵심적인 내용이 왜 자유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이 될까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책을 읽고 저는 자유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유는 결국 복음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가 높아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판단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더 이상 판단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지만 특히 자존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용납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한 총신대 원로 교수인 신구강 교수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팀 켈러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적 자아 이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준다. 복음적 겸손을 통해 부풀려지지 않았으나 가득 채워진 참된 정체성을 회복한 자의 진문명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귀한 책을 이번 10월에도 잘 읽고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11월에 자존감이라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뵙겠습니다.